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골고다 신앙과 다락방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 두 신앙이 필요합니다. 먼저 골고다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골고다 신앙은 무엇이고 다락방 신앙이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로 골고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후에 지구의 한 장소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 부부를 평화롭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 부부를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지옥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인류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 이런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서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또 초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인류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세가 33살 때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사형 온도를 받아 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즉 내가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온 인류들이 날마다 온 인류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내가 다 지불했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예수님 피를 믿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이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생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사실을 믿으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피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그거 확신하세요? 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한다. 그걸 믿으면 그게 골고다 신앙입니다. 골고다 신앙. 두 번째, 다락방 신앙. 예수님은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2명을 자기 제자로 택해서 전도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무덤에 갇히신 것과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뵙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또 12 제자 말고도 70인 제자들도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 내리기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즉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 명령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남겨두고 혼자 사라졌네. 너무하다. 우린 말이야 예수 위해서 3년 반 동안 가족 직장 다 버리고 청춘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은 무정하게 우리를 버리고 혼자 하늘로 사라졌네. 이제 우리의 신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이제 망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가족은 어떻게 돼? 우리 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이 뭐야? 성령 받아서 뭐해? 우리를 버리고 떠난 예수를 이제는 믿을 수 없어.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를 괜히 쫓아다녔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일을 생각하자. 우리들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온 어부들이니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 하자 하고, 예수님 명령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고기잡이 직업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으므로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자기들하고 작별하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것,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명령을 받들어서 고향으로 혹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타향인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체류하면서 오직 그들이 한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오직 성령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어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주셔야 예수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은 확신하지만 아직도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과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큰 강도로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셔야 그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를 감옥에 가두겠대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날마다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참 땀 흘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한 지 열흘 만에 그들은 마침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늘에서 최초로 이 지상에 완전히 강림했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니 그 방에 모인 120명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골고다 신앙입니다. 그나서 다락방에서 120명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락방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만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그 내용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2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골고다를 체험했으니 이제는 다락방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구원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우리에게 전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사도행전에 10번 이상 기록된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의 신앙, 다락방 신앙, 즉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신앙이 좀 냉랭해졌습니다. 생존 경쟁이 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제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를 나는 차에 기름은 잔뜩 들어있지만은 주유소에 안 가는 차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차는 언젠가는 기름이 없어져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기름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수시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으로 채우는 차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항상 달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야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최고로 강조하지만 또한 성령 충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라고 하는 건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최초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오늘날까지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때 제자들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초대교인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령 받은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 뭡니까?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가지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거, 확신한 거. 두 번째,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냥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 주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
정말 내가 온 정성,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해야 할 일이 뭐냐고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인들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고 하면 성령 충만이 받자 담대히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예수님 제자들과 70인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명령이니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수동적인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자발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이 예언하기를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성공하려는 목적, 출세하려는 목적, 건강하려고 하는 목적, 부지런히 살려는 목적, 기업가가 된 목적, 사학가가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파해서 자꾸 사람들이 나와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서 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방 안이나 집안이나 깨끗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기분 좋은 거예요. 손님이 딱 와서 이 집은 참 깨끗하네. 정돈이 잘 됐네. 마찬가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려고 하면 우리 속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성령님이 불쾌감을 느껴요.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 그냥 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인들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곳이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들은 그 장소를 처음에는 초대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구역예배, 셀 모임에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회종이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청년에게 안수기도해 주어서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그 제자들에게 안수기도해 주니까 성령 받고 방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유럽에서 남북한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다고 지금 계속 신문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수백만이 죽는데요. 예? 지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요. 김정은도 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센 사람이에요. 둘 다 세요. 근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안 하잖아요. 트럼프가요. 거기는 70세고 김정은 30살이고 그러니까 70세니까 조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센 사람이지만은 그냥 한번 혼내줄까 보다 그래가지고서 저기 해도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북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쉽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막 까불어도 이렇게 쉽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중국 또는 뭐 일본, 러시아, 미국과 대화를 많이 해서 이분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주의 종, 교회, 성도, 가정, 자기 사업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게 뭐죠? 주여, 제가 주님의 일하고 싶으니까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금년에 한 사람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조금 여러분 돈도 사용하고 좀 시간도 사용해가지고 점심도 사 먹이고 찾아가서 좀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사모야만 됩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온 가족, 친척,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자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지들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전파되는 대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대예배 때 막 달려와야 됩니다. 대예배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외국에까지 해서 일을 보다가 그냥 대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날마다 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이 못 산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고다 신앙과 다락방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골고다 신앙입니다. 다락방 신앙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나의 거룩한 의무는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내가 돈 좀 쓰겠습니다.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점심도 사주고, 그 사람 어려운 점이 뭔지 말동무도 대주고, 하나님 내가 쓰겠습니다. 금년에 적어도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다락방 신앙입니다. 이런 각오, 이런 헌신적인 신앙으로 금년에도 골고다 신앙, 다락방 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고다 신앙, 다락방 신앙,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창피해서 아까워서 못했지만 이제는 창피하지 않도록, 아깝지 않도록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저 하나 통해서 한 사람이 금년도에 전도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그동안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했으면 앞으로는 금년도에 한 사람 인도하겠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그동안 내 일로만 바빴던 거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일도 바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내 일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 먼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병든 몸과 마음, 삶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학업과 사업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과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일치월장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주님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특별히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2박 3일 동안 그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십 명이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많은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 같은, 에스더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보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조성요 강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험령의 여행마서 불의 서로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진한 머리에 어린 봄과 영원과